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합 왕과 또 이 아합 왕 시대의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열왕기상 16장부터 22장까지는 이스라엘의 7대 왕이던 아합 왕의 그러한 삶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솔로몬 왕 이후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라가 둘로 쪼개졌죠. 남쪽 유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 신앙으로 그들이 잘 그 신앙을 대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의 왕들은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저버리고 그 우상을 숭배하는 길에 많이 빠졌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우상 숭배에 빠지고 악한 왕으로 평가받는 왕이 바로 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합 왕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왜 아합 왕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나쁜 왕이 되었을까요? 몇 가지 그 이유를 들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로 뽑자면 그는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주변 국가였던 시돈 왕 엣바알이라고 하는 사람의 딸 이세벨과 결혼을 했습니다. 이 이방 여인 이세벨이 이스라엘 왕의 한마디로 왕비가 된 거죠. 왕비가 되어서 바알신 그리고 수많은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일을 계속해서 아합 왕에게 한마디로 아내가 남편에게 계속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니까 아합은 거기에 솔깃 넘어간 겁니다. 이세벨의 뜻이 뭐냐면 바알을 높인다, 바알을 찬양한다, 바알은 내 남편이다, 바알은 내 주인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이세벨이에요. 이방 여인이 그 당시에 가장 이방 신의 최고라고 말한다면 바로 바알신이거든요. 바알신을 내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이 한 집에 아내로 들어오는 것도 참 심각한 문제인데 한 나라의 왕비로 들어왔으니 얼마나 그 나라의 위기가 찾아왔겠습니까? 그래서 이세벨로 인해서 아합 왕은 여호와 신앙에서 멀어지게 되었고 그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두가 여호와를 믿는 그 신앙에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계명을 그 첫 번째 계명 아닙니까? 그 첫 번째 계명을 아합 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저버리게 되는 거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여호와 신앙을 저버리는 의미는 그냥 난 하나님 안 믿어, 난 하나님 버릴래 이 정도로 처음부터 가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하냐면 하나님도 믿지만 내가 이것도 좋잖아. 바알신을 섬기면 우리한테 바알신이 대표적으로 풍요의 신이거든요. 농사도 잘 되고 이 땅에서 우리가 농사 짓고 사는데 농사도 잘 되고 또 농사를 지으려면 가족이 많아야 되잖아요. 바로 바알신은 다산의 또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가족에게 우리에게 많은 가족을 약속하고 있어요. 풍요의 신이요 다산의 신을 우리가 섬기는 게 뭐가 나빠? 우상 숭배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합 왕이 이보다 또 더 나빴던 것은 뭐냐면, 더 나아가서 아합 왕은 이제는 우상 숭배하는 선지자들을 성전에 드리고, 그리고 성전에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장들이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직언을 하고 바른 말을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을 다 내쫓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4절에 보면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숨겨진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요? 아합 왕이 여호와를 믿는 선지자들을 다 잡아들이고 죽이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우상 숭배하는 것으로 빠졌지만 나아가서 이젠 여호와를 믿는 신앙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런 상황까지 발생하게 된 것이죠. 이러한 악헌왕에 득세하는 이스라엘에 등장한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우리가 시대가 참 어렵고 힘들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도 너무도 암울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걱정과 염려로 가득 차 있죠.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백성들을 소망으로 믿음으로 이끌어낼 아합 왕 시대에 엘리야 선지자를 세웠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암울하고 힘들다라고 말하는 이때에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의 시간과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느껴야 될 부분이고, 또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찾아보고자 하는 것이죠. 소망이 끊겼다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각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소망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증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과 또 이어서 나오는 성경의 이야기들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선지자들 가운데서도 가장 능력 있는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 손꼽히는 몇몇 가운데 한 사람이죠. 오늘 본문 3절 4절에 보면,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자기가 있는 곳에서 한마디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 피신을 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엘리야 선지자가 선포를 합니다. 아합 왕을 향하여서 우상 숭배를 하는 이스라엘 땅에 그 모든 이방 선지자, 이방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선포를 합니다. 뭐라고 선포하냐면, 내가 다시 말할 때까지는 이 땅에 가뭄, 기근이 그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가 말하는 이 순간부터 가뭄이, 기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합 왕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며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가만히 있어도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죽이는 판에 엘리야가 이 말을 했으니 아합 왕이 엘리야를 살려둘 리가 있겠습니까? 아니죠. 어떻게든지 아합 왕은 엘리야를 잡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엘리야가 붙잡히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너는 동쪽으로 가서 요단강이 흐르는 그 앞에 그릿 시냇가, 그 시냇가로 숨으라 하고 말한 것이죠. 거기에 가면 내가 너에게 먹을 것을 보내줄 거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요단 그릿 시냇가에 보내시면서 그가 살 길도 책임져 주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명령하여 까마귀들이 너를 먹이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럼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사람이 까마귀를 먹여 살리지, 까마귀한테 새한테 먹이를 사람이 주면 좋지, 새가 사람을 먹여 살리는 경우가 있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정말 엘리야가 그리시네가에 숨어 있는데 목숨을 부지하려고 숨어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까마귀들이 와서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물어다 줍니다. 엘리야는 까마귀들이 가져다 주는 떡과 고기를 먹고 아방을 피해서 생명을 지킬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막막하고 힘든 일들, 내가 믿음을 지키기 때문에,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우리를 먹이고 입히십니다. 이대로 되면 우리는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우리가 또 먹고 살 수 있을까?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 지금 주변에 코로나도 참 힘들지만 코로나와 전쟁으로 인하여서 물가가 하루아침에 엄청 뛰고 달러가 강세고 연이어서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먹고 살지 걱정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에서 사실 나는 게 사실입니다. 이때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압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은 그냥 모든 것을 다 한꺼번에 다 주고 네가 알아서 해, 알아서 먹고 잘 살아가 아니라는.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까마귀를 보내서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되 어떻게 먹이시고 입히시냐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과 저녁으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를 통해서 그날 일용할 양식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돌보심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일에 대한 염려가 아니라 오늘 하루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처럼 오늘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주님께 은혜를 구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신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리 염려 당겨서 하지 말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염려는 오늘로 족하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용할 양식,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누려야 될 것,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을 놓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해서 그리시나가에서 생명을 지키고 또 먹을 것을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받았던 엘리야에게도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 가뭄이, 엘리야가 선포했잖아요. 가뭄이 이스라엘 온 땅에 퍼졌는데 이제 그리시네가 거기서 흘러나오던 물도, 요단강 지류에 흘러나오던 그 물도 다 이제 메말라 버렸어요. 비가 내리지 아니하니까 이제 모든 것들이 다 말라 버렸습니다. 가뭄으로 인하여서 이제 마실 물이 없어졌습니다. 이제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그도 마실 물이 없어요. 살아갈 길이 없어졌어요. 시냇물이 말라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시킨 대로 있으면 우리는 안전하고 평안하고 잘 되고, 그게 보통 우리 믿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 역시도 지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가뭄으로 인하여서 본인이 선포한 말에 의해서 본인도 지금 어려움을 당합니다. 마실 물이 없어요.
생명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어려움의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서 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삶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고난을 당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다가 고통이 뒤따를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케 하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체험하게 하는 건 좋지만 왜 죄 없는 엘리야가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야 돼? 여러분 27장 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그리시네스가에 있다가 엘리야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디로 피신시키냐면 이방 땅으로 잠깐 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18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엘리야 하면 생각나는 그 기적. 그 가뭄의 때에 갈멜산에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이방 선지자들과 대결을 벌이는 엘리야 혼자서 호를 단시는 대결을 벌이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그러한 길을 열어주시고 능력을 보여주시고 기적을 나타내 주실 텐데 왜 굳이? 그러면 되지. 왜 엘리야도 가뭄의 고통을 겪게 하느냐는 것이죠.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만약에 엘리야가 다른 사람들은 다 가뭄 막 기근으로 막 고통받고 있을 때 본인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아무 문제가 없어. 아무 어려움이 없어. 아무 고통과 고난이 없어. 그러면 그가 그렇게 간절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선포하고 외칠 수 있었을까? 그도 사람인데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은 대로 살아가지만 찾아오는 고통, 고난이 있을 때 우리에게 그런 것이 없다면 정말 얼만큼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까? 얼만큼 믿음으로 나아갈까? 생명을 걸고 그들 앞에 서서 이방 선지자들과 목숨을 건 싸움을 할 수 있을까? 우리의 신앙은 체험에 기반을 두지 않습니까? 기독교 신앙은 체험의 종교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체험할 때 우리는 그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또한 그것을 보여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체험은 언제 일어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참으로 깊은 고독의 시간, 고난의 시간, 광야의 시간들을 견디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굳게 섰을 때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에 이것이 있는 거죠. 나의 삶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냥 그리시네가에 있는 엘리야를 바로 갈멜산에다가 세우신 게 아니고 거기에서 가뭄의 어려움을 겪고 이방으로 전전하고 그런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면서 그의 사명이 분명해지게 하시고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갈멜산에 세우셔서 아합 왕과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이방의 선지자들과 그것을 뒤따라가고 있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선포하게 하시는 엘리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과를 다 성경을 통해서 보고 알아도 때때로는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은데, 막상 그냥 살아가는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가 얼마나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지나고 나서야 그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계셨는데 내가 그것을 모르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왔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열왕기상 18장에 있는 엘리야의 모습만을 생각을 많이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며 갈멜산 그 위에 제단을 쌓고 그 제단에다가 물을 붓고 불로 하나님 내려달라고 선포했던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의 기적, 그 능력만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능력이 있기 전에,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목숨을 건 선포를 하게 하시고 그의 생명을 지켜주시며 그를 시냇가로 몰고 이방 땅으로 몰고 광야로 몰면서 그가 그러한 능력과 기적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뒤에 나오는 장면도 참 중요합니다. 엘리야가 그런 놀라운 승리를 거뒀어요. 기적을 나타냈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아합과 이세벨이 너무너무 분하니까 이세벨이 그 소식을 듣고 내가 반드시 엘리야를 죽이고야 말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에 엘리야는 겁을 덜컥 집어먹고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고 심지어는 하나님께, 하나님 저를 왜 이런 일을 맡기셔서 이렇게 나를 어렵게 하십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나으니까 날 죽여주세요. 여기서 그들에게 고통당하지 않고 여기서 죽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능력과 기적을 행하는 선지자의 모습과 또 반면 엘리야에게서는 너무도 인간적이고 너무도 연약한 모습에 인간 냄새가 풀풀 나는 엘리야라는 사람의 모습이 같이 나와 있습니다. 두 사람이 다른 사람입니까? 한 사람입니다. 그게 또 엄청난 10년, 20년의 시간의 차이가 있었습니까? 아니요. 단 며칠, 몇 달의 차이에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다른 모습을 보입니까? 그 안에 두 가지 마음이 늘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는 이런 모습으로, 언제는 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언제는 믿음의 모습으로, 언제는 연약한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왜? 그 안에 하나님께서 그를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주장하시고 그가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믿음을 내려놓는 순간, 내 마음에 두려움이 밀려오는 순간, 한순간에 우리는 연약해집니다. 그것이 엘리야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해야 됩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역경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더욱더 큰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게 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우리는 믿고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의지할 때, 내 생각을 앞세울 때 우리는 넘어집니다. 연약해집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나아간다면 거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